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찬양 시가 멋지게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이 비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신이라고 표현되는 세계의 모든 신들은 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 모든 신들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전 본문에서 우리 찬양시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이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근데 모든 신들은 결국에 자신들이 약속하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능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아래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신, 만든 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포로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포로기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의 신이 강력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신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너희가 우리에게 끌려온 거야 라고 인식하게끔 훈련되고 교육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모두 다 헛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이 신적인 실제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어떤 나라 국가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헛것인 이 신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거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헛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는 이 헛것들을 심판하시겠죠. 이 헛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에 그 국가와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현재 역사적인 사건 한순간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 또 잘못된 것,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늘과 바다, 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상상력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엄청나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 시를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을 제공해 주실 때에 영광의 왕이 이 법궤와 함께 참된 예배와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적인 일들을 해냈을 때에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신적인 힘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굽히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참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하매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글의 시점에서는 다윗의 시점이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어떤 노래가 될 것이고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했고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개되는 이들이 과연 이 종족적인 지파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약간의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포로 귀환 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공고히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해 이 순결함이 요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확인을 해보면 율법을 세우는 것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결함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세워가야 하는 율법과 순결성에서 온전한 순종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혈통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임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율법을 순결함으로 지켜갈 때에 진짜 참된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록들의 제공들, 또다시 오벳 에돔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순종과 또 참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적당한 순종, 또 타협하는 그런 순종 가운데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질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적들을 찢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찬양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실 때에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선택, 온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우주의 세계의 질서와 통치의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